계속해서 이제 2장 18절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최고의 좋은 그러한 옵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아페로는 비교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다르다보다 뛰어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역의 의미상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낸다면 이것은 바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빛으로서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배싱이라고 그러죠. 때리는 거. 바울이 유대인들을 배싱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잔인하다 할 정도로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이 패시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배싱이 과연 페어한가 이제 하는 퀘스천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좀 과장된 거가 아니냐 뭐 이러한 그러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 어떤 그 질책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럼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 1세기의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이제 2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질책이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가 하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병렬법으로 보면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꼭 뭐 바리새인이나 어떤 유대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로 이제 보면은 뭐 교계 지도자, 뭐 목사님, 뭐 신학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이 말씀들을 이건 유대인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게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실 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열방의 엠베서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그 도를 선전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킹덤 오브 프리스트, 홀리 네이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이방에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패럴렐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믿지 않던 어두움에서 나와서 이 빛 가운데로 온 신자들과의 패럴렐리즘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1세기 유대인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무관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퀘스천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제 선민의식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의식, 뭐 프라이드, 이걸 가진 이제 신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당신이 소경의 길을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있는가 하는 어떤 회개 내지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처했다. 지혜서 18장 4절은 율법을 빛으로 비유하는데 이방인들이 이교도에서 유대주의로 개종하는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다. 테스터먼트 오브 리바이 14장 4절은 율법의 빛이 너에게 비친 것은 모든 사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배척하는 자라기보다 무지하고 훈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훈도라는 표현은 이들이 이방인들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꾸짖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쳐 훈련한다는 뜻이다. 이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위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말 선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위선자들이었다. 인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런 선생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냥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파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국은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다 멸절되는, 다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질책을 여기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도적질한다, 간음한다, 성전에서 절도질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는 유대인 전체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는 소수의 유대인의 불법을 관찰한 뒤 모든 유대인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바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의 가르침처럼 율법의 엄격한 준수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은 당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의 위선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 견해는 이는 불의한 유대인 전체에 대한 질책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 유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는다고 정죄한다. 예수께서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바울 당시 유대 문학 때도 이와 비슷한 책망이 쓰여 있는 것을 볼 때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그 이전의 책망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요즘 우리 정말 교회를 리플렉트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책망을 받을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전 대통령 부인도
어떻게 뭐 돈을 어떻게 하는데 뭐 교회에 뭐 어떤 분이 그 돈을 전달했다. 이게 뉴스에 다 나오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디클라인하는 이유가 미국 교회가 디클라인하는 이유가 이 미국도 보세요. 정말 그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하여간 그 포지션에 올라가 가지고 지탄을 받는 말을 하고 일을 하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니까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죠. 부흥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부교육자 사례를 자기가 필퍼링을 한 거예요. 직접 정말 교회 재정부 집사님이 뭐 하든지 뭐 디렉트 디파짓 해서 딱 그 사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전도사님이 다니는 학교에 무슨 튜이션을 내주는 시스템을 이상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삥땅을 한 거예요. 20-30년간. 그래서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400만 달러인지 뭐 얼마인지 하여간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재정부의 어떤 한두 사람만 알고 눈 감아 준 거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근데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십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떠나 다른 교회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 교회 신자들이 그 목사님 못 가게 울면서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그냥 그 노비에 들어놓고 막 데모하고 그래서 그때 못 떠나시고 그게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 실 상황입니다. 이게 실 상황. 뭐 어떤 게 목사님 뭐 열몇 명의 여성도 하고 불륜을 했는데 교회에서 해임돼 가지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400여 명이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의 범법, 지금 유대인을 질책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의 교회를 질책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유대인만을 저기 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 어떤 패럴렐리즘이 있거든요. 그 당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열거하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범법은 모두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간음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들만 간음한 게 아니고 요즘에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여기서 동사 히에로슬레이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단어는 어떤 영어 버전 성경에서 성전을 강탈한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카비후서 4장 39절은 성전의 금기구들이 도난당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튼 컬리지 더글라스 문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물건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방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하지, 구 프린스턴 1800년대 하지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성전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갈링턴은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율법을 하나의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의 범법을 열거하면서 은유적으로 이를 묘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크랜필드는 이는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된 인도자들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겉옷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공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신성 모독.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배교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 모독은요, 블래스피미잖아요. 블래스피미. 근데 이제 이 블래스피미는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불경한 말, 이제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사람들이 뭐죠? 뭐 OMG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컬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OMG라는 말을 그냥 뻑하면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회 내에서도 그 심지어는 예? 어떤 목사도 그냥 OMG, 뭐 그냥 이번 설교 중에도 OMG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불경죄, 신성 모독죄냐? 사실은 그 신성 모독죄는 굉장히 그 심각한 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블래스피미 그러면 이건 뭐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데, 예. 사람들이 뭐 J월드 많이 하잖아요. 뭐 뻑하면 그냥 J월드. 특히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냥 뻑하면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이제 사함받지보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복음도 전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1세기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블래스피미는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바알세불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거죠. 뭐 소서러, 매지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오포즈하고 리벨한 거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도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교입니다. 그건 어파서시고 성령 해방죄예요. Blasphemy, 예. 성령 해방죄, Blasphemy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해방한 죄. 그래서 이게 신성 모독.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거잖아요. 그 이상의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신성 모독죄가 오늘의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재산이 1조더라고, 1조. 재산이 1조. 뭐 자가용 비행도 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홀리 랩핑, 그냥 막 TV 텔레벤젤리스트인데 그냥 홀리 랩핑 막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은지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그냥 뭐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건 하나의 목사라기보다는 참 성공한 사업가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어떤 그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
1세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로마서 2장 24절은 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배교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함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배교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죄악된 상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죄악의 상태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서 경고하는 고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사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물론 이제 회개의 가능성은 있어요.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회개할 수 있는가가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회개할 수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구약에서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 계시지만은 이 범죄를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게 형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그죠? 그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살인했을 때도 그렇고 뭐 강간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고의냐 우발적이냐 이게 어떤 형의 정도를 다르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왜냐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고범죄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인텐셔널 신이냐 아니면 언인텐셔널 신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성 모독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고범죄에 가까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이월드하고 이런 거는 신성 모독이지만 스틸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1세기 그랬거든요. 뭐 유다서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고 베드로서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성만찬 시간에 말해요. 그냥 포도주 진탕 마시고 그냥 간음하고 막 그 레블리를 그냥 한 거잖아요. 그냥 주연을 베풀면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그 소아시아의 1세기. 그래서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게 유다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성만찬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연을 베풀고 그냥 간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거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고 그래서 그 세대가 포스트 제너레이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절의 첫째 문장은 17절부터 20절 내용의 요약이며 두 번째 문장은 21절부터 22절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파라바시스는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정반대 행위죠. 이로써 유대인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방인들의 상태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의 표현을 약간 수정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억압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하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억압을 받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오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꾸 이렇게 어소시에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바울신학원에 나오니까 자기 가정 일이 잘 풀렸다. 근데 요즘 안 나오시더라고요. 일이 잘 풀려서 이제 나올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다. 그래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냥 뭐.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완전히 이건 적그리스도거든요. 교회를 그냥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위로나 평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빼고로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면 내 와이프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죠. 이런 식의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와 확신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통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혈통,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트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의 하트가 가 있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주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도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고 구조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민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5절을 보시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증표다. 이는 유대인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종교적 배지였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도장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즉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서 그 할례당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방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가지고는 불충분하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anathema, be cursed, 이렇게 정말 무서운 저주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유적으로 보면은 이 할례의 이퀴벌런트한 신약의 세크라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례라고요. 세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하는
종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신성한 파워를 가져온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막 신부님 불러다가 막 영세 주는 거예요. 예? 막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은 누구를 갖다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몰몬교 같으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 주잖아요. 물론 몰몬교는 이제 이단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1세기에도 몰몬교 같은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세례가 어떤 그 구원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봉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미스티시즘이고 잘못된 성례주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구약의 정말 이 할례주의, 그냥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퀴벌런트가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양상만 다르게 나타난 거지. 그 종교적 컨셉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해야만 된다. 근데 이 이단들도 그런 컨셉들이 많아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do not touch, do not taste. 뭡니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어떤 그런 게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지는 그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일종의 율법주의 아니에요? 아니면 그 미신주의, 그죠? 신비주의. 이게 뭐 이슬람에서는 무슨 뭐 할랄 푸드, 뭐 돼지고기 먹으면 그냥 큰일 나. 그게 다 그 일맥상통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랍비 레이는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에 앉아 있다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즉 율법을 행할 때 비로소 그들이 받은 할례도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례의 구속적 효능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할례의 전통을 준행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경고한다. 할례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약관계를 인침표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의 특권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구원의 열쇠로 여기고 있었다. 오리스는 교회에서 세례를 구원의 열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로 생각하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장 26절에서 디카요마타는 복수 명사이고 이는 무할례자가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무할례자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의미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할례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무할례자가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그 바울이 가르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맥상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할례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무엇이냐? 이 그라마는 여기서 율법을 의미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문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제 28절에 보시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 샌더스 교수는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뭐 그냥 열심히 삼기도해서 예언방언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곧 이르는 말이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거고, 여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뭐 트릭이 있거나 어떤 뭐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평이하고 심플한 건데, 마치 그냥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막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한테는 막 강의실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냥 그런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근데 사실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9절에서 뉴만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41절이나 신명기 30장 6절 등의 구절에서 마음에 주어지는 할례는 종말적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면 율법은 이미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마음에 바른 할례에 대한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을 볼 때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 할례를 받는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이에 따라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진정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